마이크를 지금 처음 써보니까 좀 그래요. 예, 우리 2023년 1강 본부 원단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오순절 날이 이름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근본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내게 원래 주신 근원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에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근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자녀 형상, 신분, 권세, 이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 거저 받은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근본적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출애굽기 3장,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6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강단은 저는 근원적인 것을 찾으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것을 찾으라. 그리고 이 강은 말씀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예, 풍랑만난 시대죠. 그 시대에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세월호 사건 때 배 밑에 3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눈물겹게,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와 같이 그렇게 침몰당했죠. 사는 사람들은 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죽는 줄을 알고도 왜 배 밑에 내려갔을까요? 잠자러 갔습니까?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담액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지만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액색 같으면 지금 같으면 다마스카스죠, 그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276명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행선하는 자를 너에게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과 천명이 다 있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는 제가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공책에 쓰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원래 보드마크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빛이 반사돼서 좀 그렇대요. 그 제가 잘 못 쓰지만은 저도 유광수 목사님, 강성 목사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237) 참응답. 전도자의 삶인데, 다시 말하면은 CV, DIP. 오늘 방금 봉독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에 일부 말씀, 첫 사건이죠, 그죠? 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첫 사건,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도 구상구 기도 시간 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처음 다른 걸 보는데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그 시대를 살린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는 그 첫 사건을 통해서 그 안전병에는 이제 가만히 서가 있어도 돼요. 그죠? 가만히 서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 그런 현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운명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운명이 바뀐 베드로가 너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너를 서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업과 우리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내가 너에게 천명을 줬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땅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땅 보고 사람 쳐다본다고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 시스템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열려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2부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 2부 말씀이 죄송합니다. 시험 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시고 이러면은 좀 더 이렇게 메시지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정체성, 결국 전도 캠프입니다. 그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계에 정인되는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그 자부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 캠프를 섬기고 강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캠프를 이래 하실 때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 저 몰라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만 울산교회 누구입니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엄마 강사모 목사님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 캠프예요. 그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3가지 그 전도 캠프 그리고 저는 그 우리 교회 2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초월적인 역사를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청년들도 우리 바운다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 뭡니까?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현장과 제자 중심이거든요. 중심을 어디다 두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돌려라. 예. 그리고 이제 3부 말씀이 이제 기억 혹시 하셔요? 3부 말씀. 김민경 권사님 맨 앞에 앉으시니까 3부 말씀이 뭐예요? 예, 사도행전 4장이죠, 그죠? 예.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커버넌트죠, 그죠? 커버넌트 맞죠, 그죠? 예, 커버넌트 이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1년을 갖다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수련회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서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잠시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2024년 지금 수요일 날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때 부족한 저를 수요 예배에 세우셨을까?
이제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성경을 보고 현장을 가면은 성경의 현장이 그대로 66군의 현장이 그대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현장에 가면은 성경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강단을 잡고 현장에 가면은 강단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교육장님이 쓱 들어오더니 저는 사람 잘 안 쳐다보고 누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시는가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뭐 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해보셔요. 전도사님 다시 전도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1초도 여유 없이 지금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 저를 보고 전사님 앞으로 전도사 생활을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합니다 이래요. 왜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사역 22년은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 주일 강단, 수요 강단, 금요일 강단, 새벽 강단, 집회 강단, 본부 강단, 그 강단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막 끌고 다니셨지 제가 어디를 가야지. 저는 그런 성격이 좀 못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집하고 직장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 모범생이라는 게 아니고 어디 잘 안 돌아다녀요. 여행은 좋아하는데 그냥 그래 막 다니고 안 그래서 저 지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모동에 그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신방이 아니고 이제 처음 다락방 하고 이러는데 집을 몰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종이에 적었어요. 어디에 간판에 또 한참 나와 가지고 또 적었다니까. 제가 그렇게 지리도 잘 모르고 뭘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제가 전도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는 끌려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너무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신학적인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전도하는 거는 그래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딱 보면 운명에 묶여서 지옥 갈 건데 그 두 가지가 보였어요. 운명에 묶여서 뺑뺑이 돌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그게 굉장히 예수 믿고 그때부터 제가 거기 왔다니까요. 그런데 다락방에 오니까 그 말씀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분께서 저를 하여튼 그 가족들 그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정말 다락방 할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쉽게 말하면은 세 군데를 갖다 일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3시나 4시에 들어오셔갖고 아침에 8시에 나가시는데 제가 언제 다락방을 합니까? 근데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라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교회는 어쩌다가 다니시는데 그분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부를 못 하시고 하긴 하는데 자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잠을 좀 자고 아침 밥을 먹고 지금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아침에 8시 반 돼서. 저는 그 8시 반과 9시 사이가 굉장히 시간을 쪼갠 거예요. 이 시간 되면 화장을 할 시간이고 이 시간 되면 밥을 먹을 시간, 이 시간 되면 애들을 보낼 시간인데 언제 가서 10분이라도 다락방을 할까?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그날 또 갈 때마다 저는 짐을 지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고 하긴 저는 다락방을 하고 어디를 해도 한 번도 이 집에 가기 싫다, 너무 힘들어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하여튼 현장 가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막 핸들을 갖다 두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갔거든요. 2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오늘은 몸살 나서 못 가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현장 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 있죠. 교회는 바운다리가 기도에 빵빵한 배경이 있죠. 현장에 면 우리 지교회 그리고 전문교회 미션홈 다락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을 해서
저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억지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신 배경으로 또 목사님하고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신 배경으로 몸도 별로 안 아프고 교통사고를 좀 당했지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때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들지 않게 내가 빨리 다락방을 갔다가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한 복음만 전하고 놀까 이걸 생각했지 가기 싫어서 간 건 아닌데 이렇게 이 길로 이래 가는데 여기가 조금 언덕바지예요. 이렇게 가면서 한 30을 나왔어요. 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들어가면 맞을까? 저 시간 가면 맞을까? 저는 분초를 따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맞는 시간에 들어가서 빨리 하고 왜? 그분도 자다가 일어나면은 아무리 그 집사님이고 전도사라도 좀 민망하잖아요.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10층 건물이 넘어지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기절이라는 걸 해봤어요. 기절. 예,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차가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서장로님께서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그 티코를 천사라 불렀어요. 티코가 여기 가다가 팡 받치니까 여기가 팽 돌면서 여기 재건축하는 요 큰 이 큰 이렇게 쇠로 만든 기둥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그 부딪혔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됐을 거예요. 딱 그 앞에 차가 딱 부딪히고 저는 딱 조금 기절했어요. 10층 건물이 넘어지는 거예요. 갤로퍼가 이 얼마나 세게 올라왔던지 차가 팽팽팽팽 돌아고 저기 딱 받쳐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119가 119가 아니고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보고 저를 갖다가 이제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고 이제 하고 뭐 경찰들이 뭐 연락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 뭐 차는 저쪽으로 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찰 분들이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이러는 걸 제가 이래 보니까 그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보고 옆에 큰 병원 보통 동강병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저쪽 지역이라 갖고 거기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가입시다 갔어요. 가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그거를 하고 뭐 사진 찍고 제가 이제 일단 자버렸어요. 잤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온몸이 완전히 물에 푹 젖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시나무 뜻이 막 떨리든지 그러고 있는데 이 6인실이었는데 무슨 그 눈이 그 뭐 부엌이 같은 그 눈을 가진 누가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달빛이 비치는데 이 병실 안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눈빛이 무슨 눈빛이지 하고 자다가 일어나고 여기가 지금 어디지?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병원인 거예요. 그 밖에는 어떤 사람이 저 대각선에 이렇게 앉아갖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당인데 이제 자기는 이제 앉아서 저를 벌써 아는 거죠. 아 전도자가 들어왔구나 이래가지고 앉아서 막 지금 연불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60살인데 귀신이 밤에 1시든지 2시든지 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갖고 저기 어디 가서 모욕제기 하고 빌어 이러면은 저 산에 올라가고 얼음을 깨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모욕제기 하고 거기서 또 앉아가고 막 빌고 이렇게 무릎이 지금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연골을 수술해야 된대. 조금도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연골이 조금 생기면은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자다가 화장실 가는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는데 이 병원이 준병원인데도 복도를 가니까 아주 작은 불빛이라 가지고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다리가 이제 하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깜깜한데. 그래서 제가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무조건 그 밤 2시에. 그분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병실에 들어갔고
그때 운명을 바꾼 그 책자 있잖아요. 예, 이 운명을 바꾼 뭡니까? 뭐 선택인가 하여튼 그 책자 1,000원짜리를 다시 저는 이제 교통사고 나도 일단 그 경찰이 저를 갖다가 여러 하는데도 저는 일단 이 그 이제 그 이제 그 문 옆에 있는 그 이제 전도지 같은 거 일단 그 저번에 갖고 가방에 이어 가져왔어요.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일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병실을 가르쳐 주고 이래갖고 제가 병실을 가서 그랬더니 옥상으로 올라가자는데 그분이 제가 들어온 그날 다리를 그래 한 거예요. 허벅지 위에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이제 제가 아픈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일단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그 이제 병실을 갔다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분이 이제 서울의 그 명문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자기 엄마도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한 80몇 대겠죠. 엄마도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그냥 똑똑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폐병 걸린 이 아버지를 이제 그걸 했죠. 이제 어머니가 사이비 그 교주한테 사이비 목사인데 완전 교주예요. 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부활하니까 계속 이제 그 병원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병원에 한 번만 좀 보내달라 하는데도 이 부인은 그 교주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당신 가면 안 돼. 근데 그 딸도 또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피를 토하고 죽는데도 엄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은 이제 그 이제 뭐 하여튼 화장을 했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아파트 안에 딱 모셔놨어요. 결국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분은 그때 막 식목살이하고 어디 가서 하고 이러면서 이 교주의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그대로 이제 모신한 거예요. 왜? 교주가 부활한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다른 데 이제 직장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려고 하면 수도 오지 마. 아버지가 폐병이니까 오지 마. 그리고 이분의 모든 친척 형들이 전부 다 서울의 단성사라든지 큰 영화 관 그걸 갖다 운영하고 집안이 좀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이 형님이 뭐 좀 아프다 하더니 병원을 가르쳐 달래도 안 가르치죠. 지금 같은 막 휴대폰인데 그때는 휴대폰도 좀 이렇게 막 그거 한 분들만 있고 이러니까 결국 그래갖고 이제 10년이 돼서 10년이 됐는데 이 형들이 집을 좀 이렇게 들어올라 하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이 집을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교주가 자기가 그래 믿었던 하나님처럼 믿었던 교주가 그날 집에 가니까 교주가 또 이제 저 세상 가버리고 없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어머니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가짜구나, 아니구나. 그러면은 남편도 지금 살 수 없네. 내가 속았네.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 문을 여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경찰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 집은 그 굉장히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그 지역에 예수를 오래 믿었던 가정이에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겁니까? 언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불건전 신비주의에 전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분의 그런 사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이 신문에 나고 TV에 날 때 막 이 십자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갖다 영상을 비춰줬어요. 아, 저런 사건도 있구나. 그 사건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갖다 교통사고 나게 하셨네.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15일 있으라 그랬는데 저는 병원에 오래 못 있겠어요. 특히 TV 소리 때문에 제가 못 견디는 거 있죠. 밤낮으로 TV를 켜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나간다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그 복음 편지 일가에서 10가까지 한다는 그런 그거로 계속 이제 그분한테 했죠. 그 제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제가 다른 데 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러다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분은 나중에 저희 교회에 오셨고 이제 하여튼 그러셨죠, 그죠? 거기까지입니다. 언약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모르면은 이제 803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생활, 율법생활,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전번에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만 울산교회가 그 작은 교회요. 우리 교회 한번 오고 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저 작은 교회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는가 봐요. 음식 먹는 거 손 닦는 거 수건 있지요. 그걸 탁 집어던지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제일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은 신발도 이렇게 챙겨주고 새신자들 막 이거 해야지 뭐 지난주 말씀 그거 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가 이상하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많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예수를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이 보고 많은 교회를 온 거하고 이 똑같은 그런 기적이라니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더 교묘하게 속여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말씀 하셨나? 진짜 것으로 시작해라 그랬어요. 진짜 것으로 시작해라. 뭐로 시작한다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진짜로 시작해라. 예, 비전입니다. 이 재앙과 풍랑 만난 시대에 영적 힘을 가지고 뭐를 살려라? 세상을 살려라. 우리의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신 공짜로 주신 파워를 가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해라고요? 풍랑 만난 세상을 살려라. 이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꿈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죠.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불가능을 알고 그리고 운명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나의 불가능을 알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제가 우리 서울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친척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만나려 해서 우리 그 지교회 담당자하고 같이 하여튼 한 3년 됐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계속 듣기만 하고 일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더 있고 싶은데 너무 이래 붙잡고 있어도 안 되잖아, 그죠?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 좀 듣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때 우울증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우울증, 조울증은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멋쟁이에요. 그러더니 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같이 갔는데 큰 방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외할머니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외할머니 항상 하얀 모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갖다가 흰머리를 갖다가 찬빛으로 착 머리카락 흩어지지 없이 딱 빗고 그래가지고 항상 있는 거 딱 할머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하고 이제 들어가고 할머니 아니세요 하고 보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때부터 조울증, 우울증이 온 거예요. 보통 보면은 자고 있는데 왜 천장에서 귀신이 내려와갖고 덮는다 이러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럼 애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아유 헛소리 하고 있다, 헛꿈 꾸고 있다, 막 괜찮다, 그 말이 안 된다, 뭐 어쩌고 이랍니다. 실제적으로 사모 그 정강사 앞에 그 여집사님이 절대로 바깥에 안 나와요. 문을 두드려도 그 뭐 누가 택배가 왔는데도 택배도 안 받고, 근데 자기 친정 어머니가 저보고 좀 들어가, 제발 좀 들어가라 그래요. 집사가 돼갖고 저렇게 저리 앉아고 움직이질 안 한다고. 그건 문을 열어줘야 말이에요. 근데 애가 왔어요. 택배가 와도 카드가 왔다 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애가 두드리면서 엄마 이러니까 문을 딱 열어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무조건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애도 저 앞에 앉고 너 혹시 귀신 보나 이랬더니 귀신이 어디서 오더나, 여기 바로 화장실. 어떤 모습이든 칼 물고 피 흘리고 흰 한복 입고 이러니까 엄마가 니도 봤나 이러는 거지. 똑같이 본 거예요. 엄마도 울, 딸은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이쁘게 생긴 아가 항상 이렇게 다녀, 이렇게. 그 옆에 그 뭡니까 마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귀신은 그렇게 속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는 옛날에 신문사를 다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고 아주 얘기를 해도 남을 갖다 포용하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굉장히 괜찮은 애예요. 그런 애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다가 자기 여동생이 권사인데 너무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니까 막 권사고 멋이고 막 싫다 이래가지고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한테 복음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는데 여동생한테 얼마나 팀 사역을 확실하게 받았던지 동생하고 같이 이제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는 이제 천주교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은 교우끼리 교통사고인데 너무 싸움을 해가지고 천주교 싫다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여기 앉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절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오래간 만났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자 이래. 좀 있다가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한 5분 정도 말했거든요. 5분 정도 말했는데 여기 옛날에 신문사 다니는 애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눈, 코, 콧구멍, 입, 귀, 머리카락, 여기 손. 우리가 뇌를 갖다가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면은 70개, 100개 이렇게 그 뇌 구조가 탁탁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하여튼 한 얼핏 보기에는 한 30개 얼굴을 조각이 나면서 얼굴이,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친한 친구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다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얘가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괜찮은 애예요. 근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20몇 년을 제가 현장을 봤지만 이런 현장 처음 봤어요. 그것도 친한 친구 얼굴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조금 이따 자기 얼굴 다 오는데 그때부터는 냉랭한 얼굴로 돼버렸어요. 항상 미소를 짓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잘가 이라고 인사하고 갔는데 지금 연락 안 해요. 저희 같으면 항상 연락 옵니다. 정희야 보고 싶다 뭐 이제 그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영적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어쩌고 저쩌고 니는 어쩌고 이러던 애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이거는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이미지입니다. 우리 드림 2014년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중직자, 산업인,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성도 렘넌트 5.1조로 기도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나 바쁜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한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제가 말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기도팀을 했어요. 근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새벽에 하자. 새벽기도 그러고 이분이 일부러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강단이 뭐냐면은 5인 1조로 해봐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무후무보다도 강단에서 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래 했어요.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고 이러고 한 14분 정도까지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 인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에는 좀 힘드니까 저녁에 철야 끝나고 하자. 철야 전에 하자 이러고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갔어요. 결국 남은 건 또 권사님하고 내가 둘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그렇게 1년을 딱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동생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동생은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히 우상 가문입니다. 우상 가문에 쉽게 말하면 우상 가문의 희생이었죠. 희생. 예.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쁘게 생겼고 제일 착하고 저는 직장 갔다 와서 동생 보고 피곤하다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물 떠다 주고 이래요. 예. 진짜 손끝도 하여튼 뭐 수개고 음식이고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이 사단이 그 동생을 갖다가 노락질한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몰랐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동네에서 인심을 많이 베풀고 괜찮게 사는 집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우리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날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숨겨져 있던 동생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저울을 한 달 알아봤어요. 여기는 접니다. 저 자존심이에요. 여기는 동생이에요. 그 동생은 인생이더라고요. 인생. 제 자존심은 이거는 돈을 주면서 가져가서 해도 안 가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인생은 생명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면서 형제들이 쭉 있는데도 저를 보고 맡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답을 못해 속으로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셔도 어차피 내가 맡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복음을 아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저는 벌써 정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동생을 이 5.1조 기도팀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우리 박준혜 장로님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가셨죠, 그죠? 가시기 딱 한 달 전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볼 때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당신 안 아파요? 아니, 괜찮아. 예. 그랬는데 이제 한 달 놓고 계속 이제 숨을 옳게 모시고 그러니까 병원은 안 가실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강단의 메시지가 이제 그 어떤 뭐 선장인가 했던 분이 막 암이 걸렸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의사가 이제 돌아가신다 이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막 아는 분들한테 이제 막 편지 쓰고 이래갖고 예수 믿으라 이랬죠. 그 강단을 잡으시더는 있잖아요. 누가 전화 오면은 잠깐 이야기하는 게 한 1분 걸렸어요. 숨이 차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더라. 너도 예수 믿고 천국처럼 살아라. 이래.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천국처럼 살아라. 그러고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셔요. 그렇게 딱 한 10분을 했거든요. 편차신들은 알고 누가 전화 오면 다른 이야기 일절 안 하셔. 왜? 숨이 차니까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제일 사랑하던 시동생한테 복음을 전하고 보통 장례가 화장이 다 끝나면은 불이 오잖아요. 불이 와버리면 그 형제들이 많아갖고 전부 다 같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불이 딱 들어왔어요. 원래 예상보다도 훨씬 20분 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는 사람들은 우리 친척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 우리 집 위에 그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 주인한테 여주인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그렇잖아도 지금 종교 가지지 말고 예수 믿어.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분은 저녁에 그분은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완전 원수가 되고 하여튼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지금 다 지금 정피인가 하여튼 걸로 오셔갖고 그때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이제 그 중직자로 지금 다 섬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셨지만은 마지막까지 진짜 전도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이거를 보고 프랙티스 지나온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보배 집사가 저렇게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기도 힘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디를 보내보지 어디를 보내보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말씀, 예배, 찬양, 기도밖에 없다는 게 제가 마음에 딱 왔어요. 어디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철야 예배 끝나면 막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김명정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동생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다 있겠어요, 그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저 일산에 가셔갖고
몇 시간을 갖다 찾았는데 김대국 목사님 또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 다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저렇게 나사 가는 거는 저는 제가 수고한 게 아니고 교회 작품입니다. 아직 완전히 그거 치유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완전히 기적이에요. 예, 이거는 교회의 이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면,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이 계속 작품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써서, 그런데 그 글은 귀신 이야기를 쓰라는 주제가 나와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강단에서 지금 작품을 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심사위원들이 내 글을 볼 거 아니가. 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글을 볼 거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그 심사위원들이라도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전도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글을 응모를 했어요. 그 글은 완전히 귀신 이야기를 쓰라고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워드 못 치잖아요. 워드를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할까 막 이랬어요. 그 부탁하고 내가 좀 돈을 좀 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있어요.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누가 조금이라도 싫어한다거나 폐를 끼치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이분도 생각나고 저분도 생각나고 청년도 생각나고 대학생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제가 못하겠는 거. 그러다가 이제 빨리 이거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일단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아우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를 응모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당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바로 정인 작품입니다. 제가 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글을 그러면 하나님 제목을 뭐를 할까요? 이랬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때 바로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느 재단에서 교단에서 그것만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던데, 제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는 제목을 해야지. 그러면은 저는 그 안에 전부 다 예수 이야기 쓴 데다가 제목까지 그걸 쓰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고 그러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봐라. 이게 뭔가 어디 알아봐라. 알아보면 그것도 또 그리스도를 알 거 아니냐. 예,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이죠. 이번 주에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많은 이런 태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막 이렇게 뮤지컬하고 연극했죠.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구원이 가슴에 팍 박히더래요. 성공한 거예요. 예.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237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237입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근원적인 하나님 자녀 신분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상구 기도를 통하여서 상구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을 후대들에게 남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간판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면 임마누엘 울산교회의 자존심이잖아요. 그 자존심을 세우는 다락방의 자존심이잖아, 그죠? 복음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세우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정말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200망대를 통하여서 울산을 살리고 동북영남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 세계 모든 다락방하는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70의 인구들을 살리고도 남을 마음 정건 응답들이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수요 예배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주의 영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강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